할렐루야. 오늘은 그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가호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보살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쁜 날에 삼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인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 이 삼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졸업생들도 우리 교우들도 또 일반인들도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머리가 매우 길었어요. 그리고 힘이 천하장사입니다. 어쩌면 그 정도가 아니죠. 아주 괴력의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삼손이에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태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태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영웅이죠.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 치하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태양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생과 같이 기거하기도 하고, 머리에 절대로 그 삭도를 대지 말라 라고 했는데 삭도를 댔고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야? 할 정도로 우리를 많이 실망시키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삼손을 신앙의 영웅에 반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삼손을 그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삼손 같은 사람을 그 신앙의 영웅의 반열 위에다가 세워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요. 일부 예배 때는 졸업생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세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평생 동안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그 은혜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은혜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가 그 심령 안에서 잘 자라도록, 그래서 어떤 그 신앙의 영웅이 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토대나 그 기초를 잘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부모 양육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주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BC
1075년경부터 BC 1055년까지, 그때는 아주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암울한 시대였어요. 블레셋이 침략을 해와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한 그런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뭐냐면 지도자도 없어요. 지도자도. 근데 지도자가 없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지도자만 없으면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사만 없으면 그냥 곧바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악을 행하였으면,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상숭배거든요. 그 우상숭배와 연관되어져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죄를 다 말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몇 년? 40년 동안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기드온 때도 7년밖에 안 됐어요. 입다 때는 18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얼마나 관영했으면 하나님이 한 40년 정도는 혼나봐야, 내 백성이 정신 차리겠구나 싶어가지고 40년을 붙여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 시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온 세상에 역사할 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젖어들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사들은요, 잘 보세요, 농부 출신도 있어요. 겁쟁이 농부 출신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달의 두목, 비류들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사사로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세상에 때가 많이 묻은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수태고지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아예 예고를 주시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하면 그럴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시대가 엄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만화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임신하게 하고 미리 수태고지하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아예 그냥 성별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실인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자기가 서원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나와 사무엘처럼 그 부모가 내 자녀는 성전에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성전에 데리고 나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양육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것도 나실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택하신, 나실인으로 택하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일시적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나실인들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리고 부정한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크게 생각을 해보면 한 세 가지는 경건생활이죠. 그렇죠? 부정한 것들을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이렇게 경건생활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생활이죠. 그래서 모든 신학대학은 다 동일한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문과 경건과 학문. 그 이유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우상이 판을 치는 사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자기 우상. 자기가 이렇게 우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이와 같이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인데, 이러한 때에 교회는 어떤 사람을 양육할 것인가? 교회는 어떤 사람을 양육할 것인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나실인처럼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떻게 경건 훈련을 잘 받고, 할렐루야. 학문, 말씀 훈련을 잘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영적인 토양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도 교육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교육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학교가 그만큼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학교가 예일대학교예요. 예일대학교. 그 정치 외교학과 출신들이 제일 많이 그 대통령이나 아주 국회의장이나 고위 관료들을 많이 배출한대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불문율이 있어요. 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가 마약에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마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를 잘 관리한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뭐냐면 어떤 훈련을 하냐면 청교도적인 엄격한 경건 훈련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학문적 소양을 계속적으로 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국회의장 후보로, 또는 무슨 고위관리직의 후보로 나올 때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이것이 항상적으로 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낙마하는 경우가, 머리는 엄청나게 똑똑한데 거기 들어갔으면 최고의 수재 아닙니까? 엄청나게 똑똑한데 그것이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낙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학교에 딱 입학할 때부터 무조건 지켜야 되는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삼손의 부모들은 이 삼손을 특별하게 교육하고자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내에게 나타났는데 한 번만 더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물어볼 것이 뭐냐? 지금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어떻게 기를까?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까?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에게 알려달라고. 여러분 어때요? 부모는 내 자녀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기를까?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대하면 좋을까? 여러분 한 분은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목사님 이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나는 더 몰라. 왜냐하면 내가 한참 주일학교하고 할 때는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가지고 노방전도해서 지금은 시대가 달라. 나도 모른다. 네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방식대로 알려주면 그건 아주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걸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죠.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될까? 이 MZ세대는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제가 양육해야 될런지. 교회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 교회 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주 그냥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노아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 마노아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어찌 기르면 좋겠습니까? 어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어린이부도 마찬가지고 학생부도 그렇고 영유아부도 그렇고 참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의 영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의 영이 배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저는 담임 목사니까 한 두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먼저 경건 생활과 말씀 생활의 본이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이 본이 되기 때문에 후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자녀들이 어깨너머로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지금은 엉뚱한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을지라도 부모가 똑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쭉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 13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삼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삼손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여러분 안 태어났다고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장차 삼손이 태어나면 삭도를 대지 말라 딱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에게는 저와 같이 요구가 더 많아요. 요구가 더 많아요. 사사기 1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다 그거를 지켜야 되는 그는 누구냐면 그녀예요. 그녀. 마누아의 아내예요. 삼손은 아직 안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어떤 거냐면 부모는 자녀 신앙교육의 교과서와 같다는 거예요. 교과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경건생활 잘하고 말씀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은 저절로 경건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어떻게 말씀생활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탓하기보다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부모는 예배 생활에 본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 마노아가 두 번째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냥 염소 새끼를 하나 잡아가지고 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도 영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뭘 먹어요 먹기는.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사기 1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염소 새끼라고 하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물질이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가 물질을 나에게 바치려고 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래서 부모들에게 예배 생활의 모범이 될 것을, 본이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막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 삼손이 엄청나게 능력을 많이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도 죽이기도 하고 나귀 턱뼈 하나 갖고 1000명을 상대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우 300마리를 통해가지고 블레셋의 곡식밭을 다 태우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들이 임하는 것은 삼손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 위에 그와 같은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와 같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신앙의 영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